찬양이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교사가 한 분 들어오니까 찬양도 신세계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소화를 시키시네요. 참 대단한 교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계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그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투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돈을 한 회사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종목이 손실을 보아도 다른 종목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뮤추얼 펀드 같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여지를 좀 많이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그 여지를 적게 남겨두면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떠한 다른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전적으로 믿다가 보면 이 뒤따르는 위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피해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참 비서를 잘 두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비서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세속 속에서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그 길을 생각해보고 또 그 길에 발을 들여보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에 모든 신뢰한 무게를 싣는 것이거든요. 뮤추얼 펀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뮤추얼 펀드 같은 어떤 다른 기대치, 다른 어떤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다른 여지를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의지하는 그 권위자가 절대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권위자와 함께 갈 때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동일하죠. 형들에게 맞고 와도 아빠의 손을 잡거나 엄마의 손을 잡거나 형의 손을 잡고 갈 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서 발로 한번 차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든든한 나의 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전능하신 그 능력, 무한한 신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분을 의지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이고 그런 분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들에게 전능함은커녕 아들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걸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내가 성장한 후에 아버지에게 갖게 되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축소되어지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미함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큰 웅덩이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늬만 종교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의지하느냐만큼 우리는 다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여지를 남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부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알리기 위해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을 얘기합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 우리는 3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입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죠.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기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앞에 선 겁니다. 34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자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이가 낳는 그 기적과 같은 현장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표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38년이라는 연수,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횟수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우리도 어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난공불락과 같은 성읍들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또 같은 그 긴 시간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38년과 같은 긴 시간, 오늘 본문에서 그 절망의 긴 시간의 터널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38년이라는 해묵은 절망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했고 우리는 그저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 묶임을 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냐고 말하면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주변 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실화가 아니라 어떤 그 안에 민족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연못은 일종의 간헐천이에요. 때때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수면이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천사들이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자라도 치유함을 받아라는 그러한 속설이 그들 가운데 계속 말의 말을 타고 와서 어느덧 그들 안에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옵니다. 정말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영원히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환자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38년에 앓고 있는 이 병자, 병이 이중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터라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불가능한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고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깊은 수렁 가운데 스스로가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가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연못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여인은, 그 병자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아이에 보여줍니다. 만약 그 여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그 질문 앞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첫 단추, 그 단초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필요했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반응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오늘과 같은 반응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여인에서 또 이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건 안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병을 앓았던 그 여인, 일어나지 못하고 누운 그 자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 여인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데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이 낫고자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 겁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의 반응과 다르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가나안 정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현장 가운데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삶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보십시오. 좀 깊어져가는 병, 그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고통,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치유는 경험하지 못한 채 주변의 안타까운 소리와 함께해 주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오래된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이 베데스다 못에 놔두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 바로 그 현장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그에게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남은 현실은 지금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깊어진 병으로 이제는 아주 누워버린 절망적인 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상이 말하는 기적의 연못은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그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연못 주변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소망을 포기한 채 차라리 죽기만을 기다리며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내가 이 병을 낫겠다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절망, 그러한 열망이 그 여인 안에 지금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질병을 치유받을 만한 희망의 자리가 그 여인에게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그 여인은 계속적인 절망을 하게 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체념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지나치는 구경꾼들이 오히려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것으로 위안을 받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먹을 것을 주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을 지나갈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안진병이의 그 눈빛처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돈 한 푼만 주어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생각이나 그의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소망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의 삶의 몸짓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이야기하죠. 절망이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생존의 법칙 안에 직장이나 돈에 세상적인 가치에 눌려서 세상적인 가치에 전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마치 나을 것처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자리, 그 속에 너의 진정한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이 본질적인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일 겁니다. 교회 학교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감사한 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조금씩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 동하는 것,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틀거리는 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틀거려요. 그게 부흥이 될지 아니면 가라앉아 버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부와 청년을 보고 그 다음에 유치부와 아동부를 딱 보면 답답하죠. 왜일까요? 미동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젊은 부부, 특히 아동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아동부나 교회학교나 초등학교나 청년부나 청소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구원, 전도가 끝났다라고. 지난 주일에 청년부와 청소년부 담당 부서와 담당 부서에 있는 교역자와 그리고 교사와 회장이 저에게 와서 아동부의 부흥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자. 영어 캠프를 하자. 영어 예배를 드리자. 찬양 교실을 더 활성화시키자. 뭐 누구를 두고 얘기한 줄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뭐 영어 교사도 또 음악 학원도 있으니까요. 뭐 그분들 입에서 나온 거겠죠. 제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곧 있으면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아동부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겠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수아하고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야, 이제는 너밖에 없다. 오늘 너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 밥을 먹을 때에도 너 혼자서 이 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너가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젊은 부부들이 오도록 너도 그렇게 기도를 해라. 내 또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아주 작은 구름이지만 이러한 미세한 동력을 불어넣었어요. 만약 이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이 교회 학교가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오늘 지금 38년 된 병자들처럼 그대들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무시해버리면 이 작은 구름, 아주 미세한 이 미동은 다시 가라앉아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야, 이런 큰일 났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가 회전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씩. 그런데 놀라운 게 지난주에 보았더니 뭐 구체화된 조금씩의 움직임이 벌써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 결과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믿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를 계속 키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재직과 항정직을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가고 다시 시작되어질 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교인들이 뭐를 좀 해봅시다라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일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냥 발버둥만 하거든요. 최소한에. 그래서 올해 여름 행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여름 행사를 제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은 구름과 같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주일에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렇군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는지 보십시오.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당신은 누구신데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염장을 지르시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절망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그 절망을 거부하고 나아라고,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그 몸짓을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질문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살아왔던 그 익숙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먼저 교훈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생각 속에 우리 안에 익숙한 절망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의식의 깨어남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갇혀있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하나의
단점,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년 주기로 갖게 되는 이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올해가 7년째거든요. 안식년이기도 하겠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7년이 지나오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항상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육의 현장, 교회 안에서 교회학계의 대안에 대한 인식은 팽배하게 어떤 거냐면 딱 세 글자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변화나 부흥의 가능성, 희박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불가능함.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딱 열어놓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그러한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절망인가요? 실패의 마음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익숙한 절망,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있는 패배감, 거기서부터 너가 거부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나는 전능하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앞에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절망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틀거리며 움직일 때 우리도 따라서 그 갇혀있는 절망의 터널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교회가 포기하고 있다면, 교인들이 부흥과 개혁을 꿈꾸고 있는데 정작 재직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절망의 늪을 우리가 깨트리고 그것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오랜 절망과 문제 앞에서 다시 외치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나의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며 그 절망에서 뛰쳐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너무 익숙한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멘이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런 거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될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먼저. 선착순. 이게 세속적인 해법이에요. 믿음의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먼저가 앞장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1등하는 자가 대우받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맹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1등을 하는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백도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연줄을 대고 인맥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였던 것은 그가 그렇게 외타게 묻고 잡고 있는 그 희망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예요. 그 절망이 가득한 곳, 여전히 그곳이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옆에 계시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저 못에 들어가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돈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나에게 세상적인 그 죄법과 세상적인 가치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좀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찾는 해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보고 내가 가질 거야, 몇 년 뒤에 이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이어갖고 다니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신념과 맹세죠. 그래서 우리는 람보르기니 차를 들고 젊은이들은 그 사진을 들고 호주머니에 이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나는 이것을 탈 거야.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신념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좀 나아가면 안 될까요? 세상의 가치는 그것을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의지보단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 안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생들에게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너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요, 부모들의 인생은, 교사들의 인생은,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제 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오면 미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삶을 못 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번 웃어보십시다. 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제 웃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권위적인 우리 아버지, 옛날 아버지들이 창세기적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대로 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 아버지들은 살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야 배고프다 라고 그러면 온전히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아, 집이 좀 어지럽잖아. 그러면 어느덧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되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38년 병자에게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변명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습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 너도 한번 살아볼래? 너도 이런 경험을 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러려면 오늘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농부가 쓴 돼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를 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돼지,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로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돼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돼지의 마음 속에 우리가 좀 젖어보면 안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들,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절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녹여서 그것을 생명으로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돼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될까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그 절망과 슬픔과 그 난폭한 그 속에서 실패의 덩어리로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희망을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대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 나를 어느덧 절망 가운데 나를 가두어 버렸던 것들,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깨어나리라,
벗어나리라.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어찌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소망 가운데 생명으로 변화시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사 교회 학교와 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절망과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절망 앞에 그 터널 가운데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꺼내주셔서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의 대지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반응하며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여전히 내 안에 가두어버렸던 그 절망을, 그 상처와 우울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트리고 아버지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어둠, 이 절망, 이 낙심의 이 자리에서 이제는 깨어나와 소망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